할렐루야. 은혜로운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완성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자,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
영원히 찬양하여 아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까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 거룩한 주일, 6월의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피곤한 일들, 지친 일들, 하나님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거신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들과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한 것,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를 지나고도 여전히 성령의 충만함보다 세상의 것으로 혹시 가득 찬 삶을 살진 않습니까? 이 시간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올려나네.
산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인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생활이 불안과 불규칙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특별히 주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로서 불안하고 경제적인 모든 어려움을 찬양과 예배와 기도로 견디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론 우리의 마음먹음과 같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아주 작은 상처에도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저희의 작은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을 쉽게 허물어버리는 부질없는 작은 욕심들을 이 시간 내려놓을 수 있는 성령의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것에는 한없는 욕심을 내면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게을리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기를 힘쓰며 헌신과 봉사와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일에 욕심부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한 채 망설임 없이 바치신 그 숭고함을 저희는 감히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택함받은 자녀로서 할 수 있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신 영혼 구원에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아직도 우리 가정 안에 믿지 않는 가족과 이 나라에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 예명의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성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두운 곳에 있는 영혼들을 환히 비춰줄 수 있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차가운 곳에서 따뜻한 온기로 감싸줄 수 있는 우리 예명교회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과 권세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축복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섬기는 예명 중창단과 헵시바 성가대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시는 손길마다 크나큰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11절과 12절은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예명의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이렇게 잘 진정이 되지 않아서 다음 주까지 국가에서도 이렇게 많은 협조를 이렇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저에게도 오늘과 다음 주 이 두 주간에 걸쳐서 오후 예배를 가족과 함께하는 예배로 다시 이제 드리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주에는 점심 식사가 없고 2부 예배로 끝나고 이제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모범은 준비해 드렸습니다. 예배 모범 잘 참조해 주시고 오후 시간이 그냥 노는 시간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이제 구역장 훈련, 구역장 모임 여러 가지 광고들이 있습니다. 잘 참조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성경 읽기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벌써 이제 이독이 끝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열심히 각 구역마다 성경 통독에 열심히 하시고 또 성경 필사임이 다 마치셨고 혹시 내지 못하신 분들은 빨리 이제 마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광고는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껴보고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때 마스크를 껴보고 해보니까 참 불편해요. 막 숨이 막 차고 나중에는 막 정신이 막 혼미해지기도 하고 막 땀이 차고 막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래도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예배 시간에는 가급적이면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려도 괜찮겠습니다. 마스크 끼시고 다른 분들을 또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시고 또 개인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특별히 안전수칙 위생관리 면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우리 가질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제가 성경을 같이 한번 읽긴 했습니다만은 예배 시간에 성경을 같이 읽지 않고 그냥 제가 다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도 뭐 가급적이면 하지 않고요, 그냥 눈으로만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을 눈으로 목례로 인사하는데 그렇지만 뜨거운 마음으로 마음속으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동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듯 하더니 지난 주간에는 몇몇 교회와 또 이 탁구장에서 이 확진자들이 나오는 바람에 다시 나라가 이제 긴장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태가 언제쯤에나 끝날지 모른다는 이 무거운 피로감 속에 우리는 6월의 첫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으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사모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기다렸지만은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힘든 일들이 있고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맞이하는 6월 한 달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우리 식구들에게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고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자들의 희생이 얼마나 숭고한지를 상기하는 달입니다. 6월에는 이런 지난 날을 회상하고 상기하고 추모하는 날들이 많이 있죠. 6월 6일 어제 현충일이 있었고 6월 10일은 민주항쟁일이라고 정했으며 6월 25일은 한국전쟁일입니다. 6월 15일, 6월 29일은 각각 제1, 제2 연평해전일이기도 합니다. 독일이 통일이 되고 나서 초대 대통령이었던 리하드 폰 바이제커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98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식 40주년 기념식에서 한 말입니다. 과거에 대하여 눈을 감는 자는 현재에도 눈이 멀게 된다. 과거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현재도 못 본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옛적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 곳에서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신명기 24장 18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사야 44장 21절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사야 46장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 너희들은 기억해라, 옛날 일을 기억해라,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물론 지난 과거의 것들을 잊어야 하죠. 배가 정박하고 있다가 망망한 대를 행해서 나가려면 정박 밧줄을 풀어야죠. 풀어야 바다로 나갈 수가 있죠. 이런 면에서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일들을 잊어버려야 하죠.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하고 기억하지 않으면 과거의 비극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잊기는 하지만은 다 잊으면 안 돼요. 기억하지 않으면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특별히 오늘 맞이하는 6월은 우리 민족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난 날들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는 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기억하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역사 속에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을 재차 강조하고 강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이야기해요.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했다 이런 뜻, 다시 말씀했다. 영어로도 두 번째 주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재차 확인하고 다시 강조한 말씀이 이제 신명기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소위 모세의 노래라고 해서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을 쭉 강론하고 신명기를 결론 짓고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말씀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번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강조하고 저들 마음속에 되새기게 하는 부분이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 7절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지난 과거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7절 이렇게 되어 있죠.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난달의 역사, 단순히 지난 시간에 그 사건을 그냥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어봐라. 그 역사 속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되새겨라 하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거는 민족적인 차원에서도 참 필요한 일이며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도요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일이에요. 나의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거기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하는가, 이걸 아는 건 참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서의 100년과 동물의 세계에서의 100년은요 물리적인 시간은 똑같을 수 있어도요 내용이 다르죠.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의 100년은요 소위 강산이 10번이나 바뀌는 시간이에요. 지난 100년과 지금은요 정말 천지 차이지요. 그런데 동물의 세계를 가만히 보면 동물의 세계는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동물은 지난날의 삶을 되돌리지 않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예요. 지난날의 그 삶 똑같은 걸 계속해서 반복해.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죠. 인간은
지난날의 삶을 다시 되돌이며 그것을 되새기고 의미를 찾으니까 계속해서 발전해 가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지난날의 역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지난날의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는 지난날의 과거에서 무슨 교훈을 얻느냐 하는 거죠.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지나간 역사를 기억해라, 잊지 마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를 아주 강조했어요. 지나간 역사 속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지난 날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걸 기억해야 돼. 단순히 지난 날의 시간들을, 사건들을 우리가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야 돼.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손길을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길입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모세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들의 아비들에게 물어봐라. 지난날의 역사와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고 물어봐라. 그 의미를 알려줄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8절 말씀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민족들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시고 인종들을 나누어 흩으시며 각 나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이 40년 경험 속에서 출애굽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을 치러 보면서 모세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돈이나 권력이나 무력이나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역사를 움직이고 주관하시는 분은 지극히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고 돈이 있는 자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 같아도요,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부분이죠. 여러분,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그것은 글에 이 두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두 왕국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두 왕국 이론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오른손으로 교회를 이끄시고 당신의 왼손으로 세상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나라, 교회만이 아니라 이 세상도 하나님의 오른손과 하나님의 왼손으로 하나님은 다 이끄시고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보아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발견할 수 있죠. 8.15 광복이나 6.25 한국전쟁, 나라의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들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8.15 광복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선조들 중에 독립운동을 위해서 많이 애쓰신 분들이 있죠. 국내외에서 독립을 위해서 애를 쓴 많은 분들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독립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놀랍게 역사를 움직이시잖아요. 1945년 8월 15일 생각지도 않은 해방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하나님의 손길인 거죠. 6.25 한국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사를 보게 되면 6.25 한국전쟁은 한국이 완전히 적화될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낙동강까지 다 밀려오잖아요. 낙동강 전선까지 다 밀려오고 이제 남아있는 게 낙동강 남부, 뭐 경상남도, 뭐 부산 그 지역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뭐 며칠만 있으면은 이제 다 무너지는데, 놀랍게도 거기서부터 다시 살아나게 되고 유엔군이 파송이 되고 전쟁이 다시금 역전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전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새롭게 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들이 선거되어지고 선출되는 과정들을 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계획, 우리의 실력,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우리의 소원대로 가던가요? 생각지도 못한 수많은 변수들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은 내가 가고 싶다고 내가 이사가 마음대로 되던가요? 지나갈 때 나는 무슨 과를 택할 건가? 무슨 직장을 들어갈 건가? 나는 누구랑 결혼할 건가?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교회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죠. 지금 와서 돌아보면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세상의 역사는 절대로 인간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움직이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겸손합니다. 겸허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인생이 풍부해집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의 삶이나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것을 발견하고 기억하는 사람은 인생을 대하는 자세,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제나 당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들은 지난날 과거에서 반드시 잊어서는 안 돼,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의 손길인데 그 손길은 자비로운 손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절대적인 주권이 있죠.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절대적인 주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막강한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는 폭군이 아니십니다. 여기 우리의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은 마치 폭군처럼 생각하고 무시무시한 하나님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해죠. 여러분,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손길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모세는 지난 40년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 당신이 택하신 기업을 위하여 황무지 광야 같은 곳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11절과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모세는 그 광야와 황무지에서 이스라엘과 함께한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었다.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이스라엘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다. 고백을 하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지난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무시무시한 하나님입니까? 내 삶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의 처지나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강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근거한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주권 속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면서 동시에 광야와 황무지 같은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을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오직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적인 역사, 그것은 늘 평안,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 주권을 받아들이는 이유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역사 의식과 함께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 그 손은 언제나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 주시는 손,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귀한 것으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임을 기억하고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손길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이 손길을 붙잡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일 때문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최선의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이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고 지혜 없는 삶을 살게 되죠. 오늘 본문 앞에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주시는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들을 열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선한 손길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행동하는 사람, 모두 어리석은 자고 지혜 없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니까 흠이 있을 수밖에 없고 삐뚤어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 손길을 발견하고 그 손길을 기억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저 사건만 기억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일 수는 있어도 결코 역사를 이끌어가는 지혜로운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지난날 역사의 사건을 많이 기억하는 분들이 있죠. 몇 년에 뭐가 있었고 근데 그 사건만 기억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일 수는 있어도요, 역사를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교회든 세상이든 과거든 현재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에서부터 한 나라의 흥망성쇠까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또 하나는 언제나 선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지금 내 눈에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예비하시고 허락해 주시는 분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셨는가?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가? 더더욱 고난의 시절을 지날 때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 더더욱 회의적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난의 때에 나를 위해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당신 여러분의 삶에 전혀 무관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과 상관없이 당신의 뜻만 고집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되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은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자기를 낮춥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이겨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후손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손길을 알려주므로 저들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6월을 맞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기억해야 할 것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역사 속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찬송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과거,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손길을 발견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 손길을 발견한 사람은 우리 미래가 열리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을 맞으면서 특별히 하나님, 지난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우리의 과거를 잊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지난 날의 역사를 기억하되 그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지난 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의 하나님의 손길, 우리에게 늘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손길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도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 아름다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어져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6월의 첫 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특별히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고 지난 과거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옛 일을 잊지 말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되 우리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도 이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드린 손길들, 열애 하나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바친 예물들, 선교 헌금과 사랑의 예물에 동참하며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여 바친 예물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별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수고하는 교사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찬양대원들, 차량을 운행하고 안내를 쓰고 주차장을 섬기며 하나님 또 구역을 돌보며 이모저모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모든 종들의 헌신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하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심이 지난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또 앞을 향하여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과 또 허락하신 기업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우리 예명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